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최전성기를 거친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베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간혹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답게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분열 왕국의 5대 왕인 여호람 시대에 이르러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급격히 물들어갑니다. 결국 남유다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아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게 되죠. 심지어 여호아스 한 사람을 제외한 왕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람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후에 벌어진 일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은 여호아스가 왕이 된 배경을 말해주죠.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의 아들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죽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여호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아스를 아하시아라고 부르죠.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42세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인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는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세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짧게 겨우 1년을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우상을 가장 극심히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하시아가 22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실제 권력을 행사했죠. 이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아하시아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따라서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달랴와 아하시아의 얘기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재능이 있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 실력과 능력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달랴와 아하시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참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는 이제 아하시아의 죽음이 기록이 되죠. 이전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서 아람이 차지한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또 공격합니다. 이 전투 중에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으로 피신하게 되죠. 6절을 보면 이때의 아하시아는 요람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6절에서 아하시아는 요람을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람과 아하시아는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람의 군대장관이었던 예후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요람을 찾아가 죽인 것입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람을 방문하였던 이 아하시아까지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요람으로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맞이하죠. 이것은 그가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아달랴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아주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무시무시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왜 이렇게 잔악한 짓을 벌였을까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직접 여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미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아하시아의 아들까지도 다 죽임으로써 다윗 왕조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악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한 살 된 아기인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숨깁니다. 여호사밧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두 부부는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인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고 기르게 됩니다.
이처럼 아달랴의 악한 가운데에서도 요아스는 극적으로 구조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범죄하는 왕들을 심판하시나 다윗 왕조를 멸하시진 않았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이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대를 대대히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다윗의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달랴의 극악무도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